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성경의 약속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며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능력이 있고 역사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커 보이고 교회는 약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 현실과 또 성경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여러 혼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역시 성경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하고 있죠. 세상이 커 보여요. 그런데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느냐?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는 목사님들이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시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표준이요 기준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그것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아놓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완전성을 말씀하며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충족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수록 세상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굉장히 희망차게 시작을 했죠.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사람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줄곧 약속했던 것이 이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이 이제 온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는 전초기지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으로 불러가겠구나, 그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눈앞에 펼쳐졌던 것은 핍박이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잡아두고 노예로 부리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했었던 것이 고된 노동을 시켰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게 하고 흙리기와 벽돌짓기와 농사짓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되다라고 할 때요, 고된 노동이라고 완전히 짓이겨 짓밟아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정도로 시켰어요. 그런데도 번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들을 출산을 제한하자 해서 출산 제한 정책을 써서 여자들만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그 즉시에서 죽여라. 그런데 그 산파들을 하나님 움직여서 또 많이 일어나죠. 그러고 하니까 바로가 더 완고해져서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이제 나일강에 던져라. 잔인한 살인 정책.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을 때 바로의 힘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이대로 보면은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또 오늘 또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믿음의 두 사람을 하나님 먼저 세우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둘이 임신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안 되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3달 동안 숨겨서 몰래 키웠다라고 하고 있죠. 이 두 부모가 아들을 낳고 몰래 3달 동안 숨긴 것, 그것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두 부모가 3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키웠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모의 행동은 굉장히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굉장히 귀한 행동이었다라는. 그런데 오늘 잘 보면 왜 이 아이를 숨겨서 살렸는가? 거기에 보면 또 앞에 그 내용이 나오죠. 3달 동안 숨겼는데 무엇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더라. 11장 23절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지금 태어난 자신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니라 의미를 두고 쓴 것이겠죠.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때 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성경에 제일 많이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때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잘생겼다 그것을 하면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볼 때 단순히 외적으로 보니까 야, 그놈 참 잘생겼네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때 출생하고 낳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부모인 이들 속에 역사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출생하게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죽어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주어 살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하는 이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면서 장차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믿음의 부모를 보고 있을 때 여기에도 우리가 참 또 귀하게 또 본받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를 살린다, 여기에는 이 아이를 살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굉장히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 엄중함 속에서 왕의 명령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왕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세상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느냐, 거기에 있어서 예배당 안에서 아멘 하면은 아무나 해요. 믿습니다 아무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나는 어떤 걸 기준으로 누가 기뻐하는 걸 선택하느냐,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오늘 이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주로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자녀를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다고 여겨주는 것이죠. 오늘 또 이들의 귀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맡김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누구에게 우리는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부모는 이제 아이를 키워갑니다. 3달이 지나갑니다. 아이는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져가죠. 이제 이 울음소리도 커져가고 이대로 놨다가는 나중에 걸리면 아기도 죽고 또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더 이상 이렇게 숨기고 키울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모세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 주변에 두었더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 이거는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방수 처리를 하고 나일강가 한쪽 주변 그 갈대밭 그 사이에 그 틈에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갈대밭 사이에 모세 자신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에 둔 이 부분을 쓸 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이때 모세가 쓰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상자예요. 상자.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써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를 쓸 때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모세 자기의 그 바구니 이거를 테바라고 써요. 창세기도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도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2 단어를 노아의 방주 때 자신의 그 바구니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2개의 공통점이 있다는. 둘 다 네모 상자예요. 노아의 방주는 큰 방주고 모세 이 상자는 작은 방주예요.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둘 다 물에 띄워져요. 근데 물에 띄워지고 났을 때 항상 중요한 거는 배에 운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 노가 됐던 동력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게 있어야 돼.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운전대를 만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장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지금 작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띄운 거는 둘 다 노아나 모세의 부모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또 둘 다 똑같이 이 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방주나 모세 때 이 바구니나
둘 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결국은 결정적일 때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어서 오늘 모세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들의 부모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할 때,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이 당시에 갈대상자에 맡겨서 모세는 살아났지만 반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만 믿음이 있었겠어요? 모세의 부모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도 맡겼을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은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때 항상 모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 맡기고 해도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 2살 아래에 죽었던 아이들, 이 당시에 죽었던 아이들,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아세례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 부모들에 대해서 그 아픔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모들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고 악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를 믿는 그 신자들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맡기면 모든 거 착착착착 풀려요. 복 줘요. 여러분, 이거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그 외에 우리가 인간의 이면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우리가 통용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한 열매로 우리 때가 됐던 그 다음 때가 됐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일수록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선택과 맡김은 참 빛을 발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참 작동이 별로 잘 안 되는 시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김없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 믿음으로 맡기는 자,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 오늘 또 주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 또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많은 사람이 모였던 소수가 모였던 거기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주님은 오늘 또 찾습니다. 그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우고 맡겼습니다. 그 맡기고 났을 때 강물에 띄운 그 갈대상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는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서는 열고 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어머니에게 맡겼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우리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쓰는데 자신이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5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신실하게 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의 딸을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에 제일 최고예요. 궁 안에는 목욕탕, 좋은 목욕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갈대 상자가 띄워져 있는 그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에요. 두 번째로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띄워져 있는데 나일강을 거기에 있어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봤다는. 나일강이 넓잖아요. 나일강이 넓은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완전히 신성시했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열재앙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찾던 곳이 뭡니까? 나일강이었잖아요. 강을 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에요. 신. 생명의 젖줄기예요. 저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저 나일강이 우리를 세계 광대국으로 만들고 저 나일강을 지키는 신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채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나일강은 단순히 그냥 강이 아니라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저 나일강 신이 자식도 많이 낳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강 젖줄기 여기저기에서 목욕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또 귀족들이 하는 목욕탕들이 있겠죠. 바로의 공주 전용 목욕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 젖줄기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귀족층들도 많이 거기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띕니다.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또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냥 저기 뭐가 띄워져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녀를 보고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서는 또 바구니를 열어요. 열었더니 아기를 보니까는 그때 아기가 또 하필이면 울어요. 사람이 울음에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주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가 그냥 불쌍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거 알아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딱 그걸 보고 있을 때 어떤 한 소녀가 와가지고 우리가 알죠. 그 소녀가 누군지. 미리암이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어린애들은 여기 강줄기 여기저기 많이 거닐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혹시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렇게 하니까 애기 그래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일까요? 그때 바로의 공주에게는 고민이 들었겠죠.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의 자신의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를 먹여다가 살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마음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그러다 젖을 먹이고 바로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로의 딸은 그 히브리인 아이 아버지가 명령인 걸 어기면서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은 애굽은 다신론이잖아요. 다신론. 다신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은 단순한 그 젖줄기가 아니라 생명 젖줄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히브리 아이지만 그 아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를 만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신이 나에게 준 아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결국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건져내고 이름을 모세라 라고 해요. 모세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히브리 그 애굽식 이름으로는 물에서 건져냈는데 모세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 뜻으로는 건져내진 자예요. 건져내진 자. 건져내서 이제는 그 건짐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 훌륭한 모세, 그러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인데 모세는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건지고 구원하는 그 일에 지금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부터가 건져내 받은 거예요. 건져진 자예요. 이제 건져내야 될 자예요. 모세의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리가 핍박당하고 아이들 다 나일강에 던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갔는가? 그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밀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모세의 양육 과정도 보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모세가 양육 과정을 보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40살까지는 왕궁에서, 그리고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세 단계로 하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과 왕궁만 오늘 잠깐 보고 광야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광야에서 훈련시킨지를 보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 모세를 어머니가 키우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데 젖을 뗄 때까지 이제 그 어머니가 키워요. 자, 요게벳은 알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젖을 뗄 때까지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보통 히브리인들이 보면 4-5살. 그러니까 젖을 떼고 조금 걷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때가 보면 4-5살. 그리고 나면은 유모가 키우고 이제 그 부모에게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요게벳은 4-5살까지 이렇게 그 모세를 키워요. 그 많은 유모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 어머니에게서 모세가 자라게 합니다. 어머니에게서 자라면서 그 믿음의 신실한 어머니 요게벳, 그 믿음의 신실한 어머니에게 모세는 무엇을 많이 듣고 자랐겠습니까? 그 요게벳은 그 아기를 품고 이제 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내기까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너는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 너 절대로 잊지 마라.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속에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건져내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그 기도했겠어요. 강물에 띄울 때도 기도했겠지만 이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내기까지 얼마나 요게벳은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을 심어줬겠어요. 나중에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 요게벳의 이 신앙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되죠. 모세가 왕자가 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하나님 백성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서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이 신앙훈련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가 신앙훈련을 받고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5살부터 40살까지는 최고의 애굽 학문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전쟁하는 것, 싸우는 것,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능수능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생들 아래서 무술이면 무술, 언변이면 언변, 또 지도력이면 지도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리더하고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시절에 모세를 그렇게 지도력을 갖도록 준비시켜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왕궁에서. 지금 그 애굽의 왕궁의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무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궁전 안에서 그 계획을 실패하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은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항상 무슨 회장님 아들 그랬다가 무시당했다가 나 회장 아들이야 하면서 갑자기 드러나고,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어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일을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2장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그 계단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가? 교회는 이렇게 약하고 성경 말씀 이렇게 해도 현실은 다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라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교회가 다 어렵다? 더 이상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제2의 모세를 길러냅니다. 또 누군가 순종하며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 맡기며 무엇보다도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신앙은 인내 싸움이잖아요. 이 인내 싸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열심으로 행하였던 것들이 당장 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여기저기 빠져나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래저래 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거기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이 인내 싸움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설교는 쉬워요. 오늘 이것을 이해하긴 쉬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세상의 머리가 되시며 통치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인도해주고 이끌어감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